하실 때에 내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위드바이블 6번째 교육이 훈련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 PPT? 예, 총 9명이 같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수료자는 2친구가 이번에 수료를 하게 되었어요. 뭐 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훈련에 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훈련 과정에서 교육은 9명 모두가 모두 성실하게 잘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튼 그렇기 때문에 다들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수료자 2친구가 있는데 우리 정우의 이야기를 이 시간 조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수료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감동,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추석 이후에 훈련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훈련을 앞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우리 정우가 대표해서 한번 이 시간 한번 얘기를 짧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우야? 네. 가능할까? 그냥 훈련하면서 얘기하고 뭐 하고 싶은 말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훈련을 하면서 뭐랄까, 원래 하고 싶지는 왜 굳이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면서 뭐랄까, 교육들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뭐랄까, 가치관도 그렇고,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저의 가치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았고,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약간 뭐랄까,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게 아닌가 더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모두 다 같이 훈련을 같이 받고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축하의 박수죠. 격려의 박수. 네. 그래서 정우가 정말 가장 성실하게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수료 때 물론 모두가 다 열심히 했는데 특별히 또 그런 열심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열심을 냈었던 우리 정우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정우의 얘기대로 우리 다음 훈련 때는 더 많은 친구들이 다 함께 우리 예배에 함께 제자 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축하하고요.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친구가 있으면 회복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관계가 깊어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만나는 예배 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의 결단이 있기를 원하오니 성경적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께서 성령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한 1분 정도만 드릴게요. 예물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네, 적은 예물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물을 꼭 준비하셔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나아갔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성경책에 헌금을 꽂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에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날 봉투에 다시금 봉헌할 테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의 손길 가운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주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이번 주 우리 암송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 또 한 주간도 열심히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요. 아까 수료식을 간단하게 찬양 중간에 진행하기는 했는데요. 또 한 친구가 소감을 수료자니까요. 예, 대표로 한번 우리 정우 이야기는 들었고 우리 또 이번에 위드 바이블 제자 훈련 수료한 민재, 네, 그렇죠. 우리 정우 민재 두 친구가 수료를 했어요. 사실 뭐 이거는 뭐 특별한 그거보다 사역하는 친구들이라 또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정우는 또 찬양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재는 리더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민재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아까 정우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들었고 우리 민재 훈련 받으면서 경험한 것도 좋고요. 네. 하고 싶은 얘기도 좋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제가 계속 큐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되돌아보면은 그 성령님과 항상 성령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으로 내가 변화되고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런 것이 너무 좋아서 계속 큐티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기쁨?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추구했었던 게 예전부터 내가 죽고 성령님이 사는 삶인데 사실 이게 뭐 실천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이 계속 제 안에서 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실천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큐티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내가 죽고 성령님이 사는 삶이 결국 내 어떤 생각들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내 생각들이 결국 성령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죽고 성령님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큐티 열심히 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네, 계속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됐던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티 하는 방법은 정말 저에게 큰 자산이 된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도 날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정말 좋은 네, 자산을 얻어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여기까지. 좋은 자산을 얻었다. 네. 돈보다 귀한 걸 얻었네요. 예. 자, 수고하셨고요. 두 친구가 다 그쵸?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좋았으니까 같이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약하면 아주 좋았으니까 같이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보다 귀한 걸 얻으시고 귀한 배움도 누리는 그러한 제자훈련 9월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두 친구 이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그 나머지 7명의 친구들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잘했어요. 근데 이게 수료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친구가 수료자에 그렇게 되게 됐는데 여튼 남은 친구들도 교육에 열심히 임했고 그 친구들 나름대로 다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9월 이제 추석 끝나고 추석이 지나고 잘 보내시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또 할 거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뭐지? 우와. 이거 뭐 지금 저만 변한 거 아니죠? 아닌가? 네. 여튼 오케이. 할 거니까요. 자, 여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마음 이렇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고 목자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오셔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꼭 수료를 못해도 훈련을 받은 것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예요. 아모스, 암이에요. 암. 네.
아모스라는 성경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5장 4절부터 8절 말씀. 자, 아모스. 다 찾으셨죠? 암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셰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다 읽으셨죠? PPT가 좀 안 맞았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가 죄라고? 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 예배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그 내용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교육 집중 예배, 집중 교육 예배, 집중 교육 예배, 집중 교육 예배 이전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집중 교육 예배 때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엘리야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이스라엘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리고 왕을 세웠지만 그들은 점점 바알 신앙에 하나님 신앙을 혼합하여서 함께 섞어버리는 그 혼합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함께 나눴던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만 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바알만 신앙하는 게 아니라 바알이라는 그 땅에 원래 있었던 신, 이방 신이랑 하나님 신앙을 같이 섞어버리는 거죠. 믹스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 혼합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러한 혼합주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섞어버리는 그 순간도 문제지만 점점 이 바알 신앙이, 바알의 신앙, 바알의 가치관이 하나님 신앙, 하나님의 가치관을 밀어낸다라는 게 문제예요. 점점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알의 신앙이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전에 우리 집중 예배 때 봤잖아요. 그쵸? 집중 교육 예배 때 농경의 신, 폭풍의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고, 다산의 신, 아세라, 다 풍요, 경제적인 풍요랑 관련이 있는 신들이라고 했죠. 그 신이 지금 제가 밑에 보이고 있어서 안 보이네요. 제가 이게 실수를 했어요. 그 밑에 보면,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제 얼굴 보이죠? 밑에 오른쪽 하단에. 예. 거기 보면 조그마한 성경을 제가, 히브리어 성경이 된 거, 예, 나왔습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점점 바알의 신, 이 바알 신이 이 성경, 히브리어로 쓴 성경을 거기 지금 두루마리에 있는 성경인데, 여튼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점점 밀어내고 나중에 급기야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대체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예, 결국은 그게 문제예요. 예, 바알 신앙이 하나님 신앙을 대체해 버린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예언자. 네, 이제 예언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물론 이전에 보았던 엘리야, 엘리사도 예언자들이 맞는데, 본격적으로
예언자 중심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아모스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아모스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예언자의 출현 배경은 어떤 배경이라고요? 바알 가치관이 하나님 가치관을 이제는 완전히 대체해 버리려고, 하나님 가치관 대신에 바알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 대체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바알의 가치관인지 하나님의 가치관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다가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행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알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바알의 가치관과 신앙으로 살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세우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어떤 미션을 주겠어요? 분명하죠, 그렇죠? 너희들은 가서 바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했던 자들이 예언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언자들을 미리 앞날을 예견하는 자들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했죠. 물론 앞날을 예견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하지만 그게 예언자의 주 업무는 아닙니다. 이 예라는 글자가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맡길 예입니다. 한자로 풀면. 예금할 때 이 예금은 미리 뭔가 내가 땡겨 쓰는 이게 아니라 맡겨진 금액이죠. 예금, 우리 은행에 예금하잖아요. 그 맡겨진 금액이거든요, 이 뜻이. 그러니까 맡길 예예요, 맡길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누구다?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 말씀의 가치관을 전했습니다. 그걸 전했던 이유는 뭐다? 당시의 사람들이 바알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틀렸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런 거다라고 정확하게 그걸 전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 그 예언자 중에 오늘 우리 이제 시작에 아모스를 보고 있는데요. 아모스 시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아모스를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모스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아모스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6장 4절 5절 지금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상하상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상하라는 것은 지금도 값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상하로 된 상이 하나 있습니까? 상하 의자 있어요? 저희 집에는 없어요. 사실 이 상하를 가진 분들은 지금도 사실 굉장히 부를 누리는 층에서 이걸 가지죠. 뭐 평범한, 뭐 저도 없고요.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튼 중요한 것은 상하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겁니다. 양떼, 어린 양,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양도 있고 어린 양, 송아지 먹고 싶은 만큼 먹었다라는 거예요. 비파 소리, 노래를 지절거리며 악기를 제조하며 악기 다루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삶의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대요. 당시에 포도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작물이었어요. 비싼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비싼 작물을 포도주로 담궈서 그걸 대접으로 마신대요. 그만큼 풍요로웠다라는 걸. 귀한 기름을 몸에 막 발라요. 예. 기름을 아껴뒀다가 치료하는 목적으로 썼던 그 고대 기록들이 있는데, 그만큼 귀했는데 이걸 그냥 몸에 일반적으로 바르고 다녔다는 거, 그만큼 어떻다? 굉장히 풍요로웠던,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했던 시대가 바로 아모스의 시대의 배경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부를 누렸던 시대예요. 아니, 그 이상의 경제적인 풍성함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풍성함을 누렸던 그 사람들에게 아모스란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정 형편도 괜찮고요. 원하는 학교에 어느 정도 진학도 했고요. 좋은 사람들도 주위에 많은 한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갑자기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야. 꼭 너는 심판받을 거야. 라는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렇죠? 황당한 상황을 지금 아모스의 사람들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고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황당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원하는 뜻대로 일이 행해진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경제적인 풍성함과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 봐라 이렇게 축복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를 향하여 네가 심판을 얘기해,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일단 아모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면 아모스가 말하는 이 너희들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라는,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셔라는 이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들은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5장 4절. 5장이 아니죠. 4장입니다. 4장 죄송해요.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베델과 길갈이라는 곳, 이 지명 이름이에요. 베델과 길갈이라는 곳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교회 같은 예배당이죠. 예. 성소가 있었거든요. 그 예배당에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고요. 3일마다 11조를 바쳤고요. 이 수은제란 건 뭐냐면 그 수은제는 감사 제사를 의미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라는 것은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준비되고 자신이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아모스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고 귀한 제물을 아침 일찍 일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11조도 빼먹지 않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주일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그리고 옷을 깔끔하게 갈아입고 헌금을 딱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유튜브나 다른 거 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예배가 이들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 그런 예배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4절을 보시면 죄를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배가 너희들의 죄를 더 추가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심하게 얘기해서 죄라는 거예요. 죄. 어떻게 이 예배가 죄겠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 딱 하고 그리고 정말 그 헌금도 딱 하나님 앞에 봉투로 귀하게 준비했고 그 귀하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이런 모습이 죄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라는 거죠. 왜 죄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왜 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예배, 그 삶의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실까요? 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실까? 보통 자신의 예배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이전에 느꼈던 감동이 없고, 이전에는 내가 예배 때 뭔가 뜨거웠고 그런데 감동이 없다. 대면 예배 나왔을 때는 뭔가 감동이 있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정말 감동이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자신의 어떤 예배의 문제, 이전과 다른 예배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에게 물어요.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너 생각에는 예배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배를 좀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한 주간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정말로 마음을 드리고 예배 시간도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집중하고 정성을 들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정성을 들인 예배는 그 태도에 있어서는 정말로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박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도 그 태도는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은 뭐냐?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좀 볼게요. 5장 15절, 본문 보기 전에 5장 15절이 한번 볼게요. 5장 1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배층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텐데 힘을 가진 자들은 힘을 가지지 못한 약자들을 착취를 했어요. 그들의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땅의 개념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남의 땅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것은 율법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층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전히 어기고 남의 땅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쭉 보시면 당시 상거래, 상업행위를 할 때 쓰였던 저울이 있어요. 근데 이 있는 자들이 이 저울을 속입니다. 무게를 속여요. 무게를 속인다는 건 무슨 말이죠? 자기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게끔 상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들고 가면 저울에 무게를 달아보니까 자신이 받을 만한 그 노력한 만큼의 가치를 못 받는 거예요. 대가를 못 받는 거죠. 그 대가는 누가 받죠? 가진 자들이 다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무 풍요로웠는데 그 풍요로움 안에서 가진 자들이 엄청난 착취를 했던 시대. 그리고 그 당시 재판관들이 있었거든요. 이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정확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아요. 제사장과 결탁을 합니다. 같이 정치와 어떻게 보면 사법권이랑 종교권이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매장시켜 버려요. 그래서 돈을 받은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정의는 없습니다. 공의라는 것이 실현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만큼 타락했던 시대였어요. 그게 그 지금 아모스 시대의 배경인데, 그렇게 악을 행하고 선을 사랑하지 않는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정성을 들이고 준비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태도는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정리를 하면 여러분, 바알의 가치관 있죠. 바알신, 이방신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 어떤 정신이냐면 하나님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가진 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삶을 살면서도 신 앞에 나와서 정말 정성껏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귀한 예물을 아침 일찍 준비해가지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바알 신은 아주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알 신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로 나에게 집중해서 100%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 태도는 칭찬하지만 나 그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예배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쉽게 얘기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나는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준비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바알의 가치관이 하나님 가치관을 서서히 밀어내더니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 바알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완전히 대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 아침에 10시 잘 일어나가지고 그날 아침에 혹은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잘 준비된 재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 우리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야 라는 이러한 바알의 가치관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아모스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 받으십니까? 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고 물론 준비하지 않는 모습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 그 태도는 정말로 훌륭한 태도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은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요. 네, 그런 사람들은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라는 게 뭐냐? 선을 행한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정의를 행한다. 성경에서 이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너 정의로워. 야, 너 되게 정의가 넘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뭐예요? 뭔가 착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행동하는 것을 정의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누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누가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면 가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올바른 교제를 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자, 그 좀 우리 사회적인 얘기를 좀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번 주에 엄청난 그 일이 생겼어요. 사건이. 그쵸?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 어떤 민주주의 정치를 이루려고 많이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이 아프간 그 나라에서부터 군대를 철수시켰어요. 20년 동안 군대가 주둔했거든요. 미국 군대가. 그런데 그 미국 군대를 철수시킨 거죠. 20년 동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부은 그 돈이 1100조 이상이 됩니다. 조예요, 조. 1100조 원. 네.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리고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결국 미국이 바랬던 그러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미국은 군대를 뺐어요. 군대가 이제 빠져나가자 말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탈레반이, 그렇죠? 아프간의 정권을 장악해 버립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탈레반은 여러분 빈라덴 아시죠? 이전에 9.11 테러의 주요 인물이었던 그 인물과 연관된 이슬람 무장 세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탈레반이라는 무장 세력을 이제 테러 집단으로 미국이 규정을 하고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탈레반이 당시에 아프간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간에 들어가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탈레반 정권을 완전히 축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탈레반 정권이 그 아프간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장악을 했어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그림 뭐냐면 이제 미군 군인들이 아기를 받고 있죠. 이 아프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탈레반 정권 들어오면 이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토라가 아니죠. 본인들이 토라라고 말하고 있는 코란을 가지고, 그 코란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걸 이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일을 못 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아예 완전히 묵살을 시켜요. 그리고 여성은 이 눈만 보이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걸 쓰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정권인데, 여튼 이들이 이제 장악했으니 자신들의 이제 자녀들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아기를 미군에 그냥 넘겨버린, 그쵸? 어떻게 보면 이 담벼락을 넘어가는 그러한 지금 사진을 보고 있어요. 이 우리 아이라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이 사태를 보시면 정말로 그 미국과, 그렇죠? 미국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정권을, 그 정치 정권을 이 아프간에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프간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로 협업을 해서 올바른 나라를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이거를 실패를 합니다. 미국은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군대를 투자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주주의라는 그 정치를 심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프간은 결국은 그게 안 됐습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미국의 그 가치관,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이 왜 실현이 안 됐을까 이거죠.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 명분은 테러 단체를 축출하고 아프간을 정말로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다라는 인류의 평화를 명분 삼았지만 결국은 아프간을 통해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도와줬던 거죠. 아프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미국의 그 많은 도움을 받음으로써 원조를 받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 바빴어요. 심지어 이제 아프간 정권이 무너지자 탈레반이 쳐들어오자 아프간의 대통령이
정말 한 2천조를 가지고 2천억 원을 가지고 2천억 원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피를 가버립니다. 국민들이 개탄할 노릇이죠. 이 지도자가 진짜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두 나라는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가치관이 신겨지지 못해요. 서로가 서로의 기득권을 추구하는 것으로 상대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프간이 바라보는 미국은 자기 배를 배불려주는 그런 미국이고, 미군이 바라보는 아프간은 중동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국가라는 그러한 자기 이권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이 성사가 되지 않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만약에 미국과 아프간이 서로의 타국의 나라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진정성 있게 서로가 관계를 맺고 정말로 그렇게 서로 세워나갔다면 아마도 아프간 정권은 그 민주주의 정권이 그렇게 들어서서 세워지지 않았을까, 지금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해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략되는 그러한 하찮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준비된 예배, 뭔가 내가 막 준비해서 나오는 이 예배,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알신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5장 8절을 말하죠. 묘성,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침 새날을 만드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라고, 이것이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찾아라라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부르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인간은 굴복을 해야 돼요. 굴복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된 관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며 행동을 하는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와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정말로 준비된 예배, 정성을 다 바쳐서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분은 높임받기에 합당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인간은 굴복해야 돼요. 인간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찾으십시오. 하나님, 그냥 부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아모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모스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 그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프가니스탄은 결국 미국을 자신의 그런 정치를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 이익을 착취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아프간이라는 나라를 그냥 자신들의 중동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준비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나름 열심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대하고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아모스는 정말로 본질적인 질문, 그것을 건들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바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그 하나님을 찾으며 올바른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인도해 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정의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그 정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임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진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 그리고 나아가서 내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 사람은, 그 존재는 바알신일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굴복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차영지들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새 이방신 바알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인지 바알인지도 모르고 그 가치관으로 예배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찾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차영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고 그 하나님 한 분을 높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날로 날로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파워목장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 생일자 광고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생일자 광고를 하기 전에 먼저 좀 광고를 하자면은 저번 주에 우리가 집중 교육 예배를 잘 마무리했죠. 집중 교육 예배를 잘 마무리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좀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재밌는 거는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미없는 것은 이제 그만하기 위해서 하는 설문조사니까 여러분들 설문조사 안 하면은 우리 쌤들은 재미없는 것도 재밌는 건 줄 알고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더 재밌는 거 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카톡으로 아마 메시지가 다 갔을 텐데 카톡에 메시지를 좀 보면서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을 해서 이 시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일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8월 20일. 잠시만요. 여기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네, 파워봇에서 카톡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 파워봇을 구독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링크도 은지쌤 링크 하나 줌 채팅방에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파워봇 설문조사 잘 참여해 주시고 다음으로 우리 8월 20일이 우리 세라쌤 생일이었죠. 세라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세라쌤에게 생일 축하의 한마디 한번 전해주시고 우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파워목장 예배 참여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한 주 보내길 바라면서 설문조사 여러분 꼭 한 번씩 참여해 주세요. 2번씩 참여하면 안 되고 한 번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온라인 예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봐요. 안녕.